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날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이제 교회는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 환난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성령을 또 부어주셨어요.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앞에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이 세상 종교에 없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선행이나 구제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깨달음, 덕도 이런 거 다 있죠. 심지어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죠.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지극전성을 들여야 오래 해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나 세상에는 은혜로 기도 응답 받는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뭔가를 구원을 받든지 뭘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뭐를 해야 그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인간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해야 저 하늘나라 계단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하라. 많이 공부하고 깨달아라. 기도도 많이 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일을 다 해주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보상, 품삯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에 의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아,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은혜 잘 받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주시는 거 덥석덥석 잘 받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통로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건강한 믿음이냐고 하는 말은 은혜의 통로가 좋고 은혜의 통로가 건강한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건강하다, 혈관이 건강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혈관에 콜레스테롤, 고지혈 뭐 이런 걸로 막히지 않고 구석구석에 우리의 피가 잘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나 피가 잘 흘러 들어가는 거, 막힘이 없이 피가 잘 통하는 거, 이게 건강한 혈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잘 받고 은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잘 통과 흐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아멘 덥석덥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이 은혜가 쑥쑥 막힘없이 잘 흘러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교회요, 큰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선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큰 은혜가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 첫 번째로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다른 거 이야기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린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삶의 지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도 있고요.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잖아요. 막스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을 딱 보고 야, 이런 사회를 내가 만들면 되겠다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시면서도 계속 뭐 정치적인 거, 사회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다 많으시니까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만 가지고 어느 성경 구절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는 없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도 그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한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세월이 지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야 할 그 성령의 담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마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아주 예민해지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혼자 시험에 들고 막 교회 다른 사람들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괴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찔림도 없어요. 영이 말라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꼭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복음 설교를 하면은 아유, 그거 세례받을 때 교육받는 거지.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그런 기초적인 설교를 한다고 시큰둥하게 아예 마음을 탁 닫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지금 큰 병에 걸린 분입니다. 빨리 고쳐야 해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분 빨리 영적인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은,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신구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자기의 메말라 있는 양심이, 메말라 있는 마음이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어져야 그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날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자꾸 젖어야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공격해 올 때 쫙쫙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이 강단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바로 그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일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능력, 큰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독일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히틀러의 나치 지하였을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그루트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트리히 본헤프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던 1939년 본헤프는 모교인 미국의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이때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독일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미국에 망명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지금 내가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참된 교회를 재건한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나치 독일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나이 불과
39살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앞두고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하 감옥에서 약혼자인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쓴 편지 속에 동봉되어 있던 시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요즘 많이 부릅니다. 요 근래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천재 신학자이자 교수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본 해퍼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선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히틀러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에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이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직 한 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깨끗하고 밝고 어마어마한 그런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잘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비하면 교회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미약한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 밭을 팔고 집을 판 그 모든 재산까지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있었다.
내 재물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특별히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다 재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 발 앞에 없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재물이 머리 위에 있다니까. 머리 위에 재물을 모시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재물이 사람의 머리 위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이 재물의 지배를 받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머리 위에 계시니까 이분이, 이 돈이. 그래서 자기 인생도 직업도 다 사명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의 지배에, 돈을 딱 모시고 결정합니다. 다 이 돈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돈 앞에만 서면은 너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명분도 사명도 다 버려요. 돈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 파업 사태, 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그 의사들이 왜 지금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받을까요? 다 존경받았잖아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은 직업이라고, 사람을 살린다고. 그런데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의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돈 때문에 의사가 되었구나. 그래서 환자들도 내팽개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감도 느끼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디 의사뿐이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목회의 길로 들었어야 되는데 난 지금 돈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돈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돈을 발 앞에 두고 머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맙시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입니다. 36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기의 밭과 집을 처분한 재물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드러나고 칭송받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얼마 냈다 이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왜 유독 바나바를 기록했을까? 바나바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해서 1등 해서 그런가?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분에게 별명을 붙여주세요. 아유, 바나바다. 바나바. 헬라어로는 바르나바스.
이거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성경은 권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권위자,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처음에 와, 바나바가 엄청 권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위자가 그런 권위가 아니고 권할 권, 위로할 위, 아들자.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 다른 말로 또 하는 게 격려의 아들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파라크레토스 할 때 성령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밝혀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르고 법이요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교회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초대교회에 대한 최대 박해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누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유대교의 그 모든 고난을 특별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성도가 되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진정한 회심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고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믿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바나바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그래 맞나보다 하고 믿어들여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잖아요.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수에 내려가서 무려 13년을 지나게 됩니다. 잘 나가던 특별검사, 젊은 청년 바울이 고향 시골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13년을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성경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13년을 고향에서 그냥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판검사가 되었다가 시골에서 잔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때려치고 시골에 와서 13년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우리 같이 목회합시다 하고 모셔간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바울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없는 우리 기독교를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 바울에게 사명을 인도해주고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때도 1차 선교 여행 때요. 그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격려해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입니까? 예.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바울의 고백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해 주신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받은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사람,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울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시고 여러분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숱한 그 바나바들을 예배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이제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자꾸 옆으로 퍼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물질에 이 땅의 온갖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의 용사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받고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격려를, 위로를 전하는 큰 은혜가 있는 선한 능력이 있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